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말씀이 중요할까 우리 생각이 참 많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 국가나 공동체와는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은 제가 이 비유와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이 비유와 비밀은 사실 그야말로 모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충돌하는 두 가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유는 왜 듭니까? 비유는 성현이, 어떤 성현이를 한번 물어볼까요? 예, 비유를 우리 곽성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비유는 왜 듭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성현이, 그럼 왜 비밀은 뭡니까? 감추어 주려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비밀은 이해할 수 없게, 비유는 이해할 수 있게. 그죠? 너무 신기하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비밀이에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교회,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인간 공동체에 불과해 보여요. 그런데 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1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시편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 왕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더불어서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밝히 드러내겠다. 누가? 왕이,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4장 전체의 말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4장의 구조를 제가 PPT로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발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요. PPT 한번. 네. 발로 만들어서 못 내보낼 수준인가요? 그렇군요. 저는 좀 이렇게 예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전혀 예뻐지질 않았네요. 자, 첫 번째 4장의 구조인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띄어놔 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당시에 뿌리는 이 씨앗은, 밀과 같은 씨앗은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정확하게 하나씩 꼽는 씨앗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밭이 있으면 거기에서 농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 밭의 씨앗을 매우 일정하게 이렇게 투척하는 거죠. 그 투척 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씨가 뿌려지는 형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씨는 똑같이 뿌려졌는데, 이 씨가 뿌려지게 된 장소에 따라서 환경적 제약이 발생한다. 그래서 씨가 잘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제가 이거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이게 맞나? 그리고 가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1000배 다음 모두 해요. 10,000배까지 기도 받아봤다. 나 솔직히 기도 받아봤다. 10,000배의 축복 기도 하잖아요. 그 제가 고민 많이 해봤는데 10,000배가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 없어요. 10,000배는 없어요. 1000배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까지.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예요. 거기에 뭐가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90배가 없어서 369가 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죠. 30배, 60배, 100배까지. 이게 엄청나게 저한테는 딜레마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씨가 뿌려졌는데 369가 아닌 100배까지 성장을 하느냐?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원래 식물이 이래요. 씨앗을 하나 뿌리면은 여러분이 벼 같은 거 한번 뿌리면은 이렇게 생장해가지고 씨앗이라던가 그 포기 하나당 알곡 생산량이 있어요. 포기 하나당 알곡 생산량 잘 안 될 때 30배 정도, 한 포기에 30알, 중간 정도가 40에서 60알 정도 맺혀지고, 풍년일 때 한 포기에 100배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참고했던 농업진흥청에서 나온 논문을 보고 확인했어요. 미리 대표적이에요. 미리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상 성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정상 성장을 하면 씨가 뿌려지면 100배 정도 맺는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해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연 질서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이건 비유 그 자체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어진 거죠. 이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이 너네 이거 표면만 보면 안 돼. 이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걸 암시해 주려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서로 이렇게 눈빛을 마주 보면서 암호를 대는 거예요. 오늘 만나기로 한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이름이 야옹이야. 야옹이 카페야. 그러면 이제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뜰 모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비밀 커플이야. 비밀 커플이어가지고 같은 뜰에 있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다가 너네 집 그 야옹이 그 몇 시에 보통 많이 울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야옹이 8시 정도 많이 울어. 8시에 만나자는 뜻인 거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지. 그 안에서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만남을 하고 있는 자들은 듣는 거야. 알아듣는 거지. 근데 이게 왜냐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말인데 거기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자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인데 그 뒤에 의미가 감추졌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사장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두 번째, 다음 장이죠.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저 부분이 안 보이는데 두 번째 내용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알게 됐어요. 씨가 뭐였어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이 씨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같이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해석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의 해석 무시하고 자기들이 갖다 그 해석을 해버려요. 예수님의 해석 그 이상의 해석을 해버리더라고. 너무 웃겨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씨다. 그죠? 말씀은 씨다. 그 뿌려진 밭은 뭐예요? 사람들의 상태다. 그죠? 사람들의 상태다.
그 이상으로 해석돼서는 안 돼요. 맞죠? 그 이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이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다음 화면. 이 PPT 계속 띄워놔 주세요. 저보다 PPT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밝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는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도 전체적인 맥락과 굉장히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 핵심은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감추었던 말씀을 드러내고 계시죠. 또 뿐만 아니라 감추었던 사람들의 내면이라던가 모든 감추었던 것들까지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씨의 생장성,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음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취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그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가 한 번 더 다른 차원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또 씨 비유가 또 등장해요. 겨자씨 비유. 다섯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거는 똑같은 씨의 비유인데 이 씨가 얼마만큼 크게 자라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씨가 자라난다.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쑥쑥 자라난다. 겨자씨에서는 이만큼 크게 자라난다. 이 씨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 정리가 등장하죠. 그 다음 같이 이렇게 거의 끝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너무 재밌죠. 비유의 말씀을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밀에 쌓여서 말씀하시고 비밀처럼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돋보이는 하나님 나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지금 거의 뭐 수업 시간 같죠? 너무 좋아. 그죠? 같이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심. 하나님 나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을 들어야 해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밝히시고 감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핵심 비유임.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이야?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2절 13절 한번 오늘 제가 추가 본문 드렸는데 띄워주세요.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충격이죠. 비유에도 뭐가 있다? 선후가 있다. 선후. 그리고 우선되는 비유가 있다는 거죠. 우선되는 비유가 가장 길게 등장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선적인 비유다. 이 우선적인 비유에 대해서 알 때야 비로소 다른 비유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PPT로 돌아와서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핵심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심으로 말씀이 작아 보이지만 성장함을 표현했어요. 그죠?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 밤낮 자고 깨는 동안 갑자기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땅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씨는 말씀이고 말씀이 심기어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 다양한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참된 비유의 해석자이심을 강조하시죠. 아멘. 그죠? 예수님만이 참된 비유의 해석자세요. 예수님 외에 이 비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만이 참된 해석자이고 그 해석을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 제자. 무리들에게는 이 해석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특권. 제자들은 특권을 갖고 있어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납득할 수 있는 특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로 받아야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인데요. 핵심 메시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온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비유의 최종적 해석의 권위자는 예수님이세요. 아까 뭐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반적인 세상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비유의 해석은 특수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두 가지 장치를 사용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감추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사용하시되 이 비유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 해석의 권위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배워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장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를 말해주는 걸까요? 제가 이 비유의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신천지 이만희가 이 비유의 최종적 해석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럼 이 비유는 최종적인 해석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우리는 자꾸 이 비유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해가지고 더 신묘막측한 것들까지 이해하면 목사님 설교 잘한다, 오늘 말씀 너무 좋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비유에는 차원이 존재하고 그 차원은 한 비유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한 비유로.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세윤이가 가서 이유한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어떤 분이야? 영혼이 너무 없구나. 그래도 비교해보면 좀 어때? 라고 말하면 뭐에 비교하겠어요? 다양할 수 있겠죠. 뭐 저의 외모를 비교할 수도 있겠고, 그죠? 뭐 저의 분위기나 느낌을 비교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다양하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뭐 누구 목사님처럼 말을 잘하는데 뭐 누구 목사님처럼 뭐 이런 면도 있어 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비유를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비유는 언제나 그와 같이 뭔가 빗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차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선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또 다른 누구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세윤이처럼, 세윤이가 예를 들면 저를 뭐 놀라지 마시고 진짜 만약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닮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만약에 세윤이가 어디 가가지고 저를 뭐 그냥 얼굴도 까맣고 하니까 덴젤 워싱턴에 비교했다. 감사하네요.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흑인이고 하니까 되게 그 정도는 괜찮다고 다 해준 것 같아요. 저를 덴젤 워싱턴에 비교를 했다. 그러면은 그 비유가 저에 대한 모든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질서에 있어서 중요하고 큰 부분을 말해주는 핵심 비유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핵심 비유인 건 맞는데 이 하나님 나라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이 참되고
온전한 교회고 일반 정통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 답을 만들어내죠. 오늘 말씀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은 주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사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나중에 양과 염소 그리고 그런 구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들, 신천지 교회나 이런 자기들이 따라가는 자기 교주화된 그 교회들은 참된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 위해 마태복음만 사용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 있어서 핵심은 비유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만큼 한 비유당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만큼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무너진다. 무너진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 온전한 해석이 임할 수 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특수한 목회자나 신학자를 절대화할 수 없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 불명확한 그림을 제공하여 날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비유, 하나님 나라 말씀의 해석자고 전달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혹시 나 진짜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제가 용서할 테니까 나 진짜 오늘 처음 밝히는데 나 사실 신천지다. 괜찮아. 진짜. 나 솔직히 신천지다. 나 산업기기 하러 왔다. 괜찮아. 오늘 내가 괜찮아. 오늘 우리는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지방 여수 쪽에 있는 교회인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가 이제 그 공격하는 교회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리스트가 나왔는데 본인 교회가 리스트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야, 우리는 공격할 가치도 없냐 이러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천지라던가 다른 거 있으면은 우리는 이 비유에 굉장히 막 뭐라고 할까 신비로운 뭔가를 부여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해요. 근데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설명하시는 유일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셔서 예수님 밖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길은 없음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는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해석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의 성장을 통하여 확장됩니다. 말씀 뿌려짐, 말씀 전함과 그 말씀 수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왜 확장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닌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통치의 현장인데 이게 어떻게 확장된단 말입니까? 당연히 개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무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확장의 개념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해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말씀 뿌림과 말씀 성장을 통해 이루어짐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몇 배 성장? 3, 6, 9 아님 10배 100배 성장이죠. 제가 3, 6, 9를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30배인데 뒤에 0 하나씩을 빼는 저의 이런 어떤 스포자 같은 모습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0을 하나 빼면 안 되죠. 30배, 60배, 100배 성장을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씨는 언제 성장해요? 여러분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데
언제 성장합니까? 26절부터 2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뿌려졌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확장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을 뿌리면 말씀이 심기워지고, 그가 좋은 밭이라면 거기서는 분명히 자라남의 역사가 생겨나고. 너무 재밌죠? 심기면 원칙적으로 좋은 밭에 심기면 30배, 60배, 100배 성장이 일어나고, 언제 성장했는지는 모르겠고, 성장이 이와 같이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재밌는 건 겨자씨 비유 통해서 우리 30절 32절, 제가 31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앗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겨자씨를 말해줬어요. 겨자씨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씨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특별히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씨 중엔 제일 작은 씨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심기웠을 때 그 성장 속도나 성장의 이 최종적인 크기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중에 겨자씨에 비유를 한 거예요. 겨자씨에. 그래서 말씀이 심겨졌는데 처음에 별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심겼는데 나중엔 어마어마하게 자라있더라. 그렇다고 나 겨자나무 봤다. 겨자나무 봤다. 철원에 가면은 그 와사비 재배를 해요. 와사비는 제가 입질의 추억 좋아하거든요. 와사비는 진짜 기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재배를 못 하는데 철원에서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와사비가 정말 어려운데 막 커지는데, 얼마큼 커지냐 하면은 끼케봐야 사람 한 가슴팍 정도? 이 정도? 많이 커봐야. 그런데 재밌는 게 겨자랑 비슷한 거니까 겨자도 마찬가지예요. 키 커봤자 1.5m, 뭐 2m 정도? 요 정도 수준밖에 안 커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겨자 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이 생장의 결론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생장력을 보여주는 게 겨자 씨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이 크게 성장한다. 이해할 수 없는 성장의 때, 이해하기 어려운 성장의 폭, 이걸 다 보여준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 뿌리고 뿌려진 말씀이 자라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확장한다는 걸 보여줘요. 이 말씀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정확해요. 이슬람은 어떻게 포교를 했죠? 이슬람은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를 건설해서 이제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계속적으로 정복해가지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 지금은 거의 그런 나라 많이 없지만 이 일부 다처제도 허용해가지고 많은 자녀를 출산하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물리적으로 확장시켜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교를 선택할 자유는 없어요. 개신교 가정에서도 거의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엄마 아빠한테 등짝을 많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다른 종교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신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편이죠. 그러면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각 이슬람 제국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 양식이 굉장히 다른 차원에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확장됨. 이 말씀 뿌림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면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선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 전함, 말씀 뿌림의 역사고, 말씀 뿌릴 때에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자라나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마다 심기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일반 세상적인 정치 체제나 세상적인 사회의 작동 원칙과 원리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확장 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기독교 왕정 국가를 의미합니다. 각 국가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식민지를 개발할 때도 우리가 식민지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그곳 가운데 확장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에요. 영국 제국이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넓죠. 영국은 그래도 비교적 다른 국가들이 식민 통치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측면으로 식민 통치를 꽤 했어요. 그런데 영국이 이제 1940년대 50년대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인도 사람들한테 가서 영국의 통치가 어땠냐고 물어보면 영국이 인도한테 잘해준 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이 영국인을 따라 기독교인 되는 비율이 높을까 낮을까? 네,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미얀마 역시도 영국의 통치가 있었거든요. 영국 사람들 다 나간 다음에 좋은 거 많이 남겨두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사람들이 기독교인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인도에 들어가거나 또 다른 동남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선교사님들도 같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장악하면 복음 전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청년들 아이 출산 많이 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개신교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2020 그 이제 군 보급화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은 군대에서 진중 세례식이라 그래서 군대 가면은 너 교회 갈래, 성당 갈래, 뭐 절 갈래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세례나 이렇게 그런 예식을 받아요. 영세나 이런 걸 받거든요. 거기 경쟁적이죠. 우리는 그게 좀 어렵지만 그 연무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종교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로 누가 없는 찬양팀이 많이 오죠. 찬양팀이나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교회 하는 워십 댄스 팀이 주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불교는 그거 할 때 주로 걸그룹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 초코파이였는데 걔네들은 다른 거 먹였어요. 몽쉘 이런 거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꿔가지고 애들한테 좀 기억나게 해준다 그래서 초코파이 대신에 OES 줬던 적이 있어요. 오예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주고 하면서 전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와서 진중 세례식 참여합니다. 그럼 진중 세례식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 적을 때는 몇백 명에서 많을 때는 1000명, 2000명씩 진중 세례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그걸 산술적으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 되면 그때 그 계산을 내리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저와 같은 수포자가 확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그때 2020년 당시에 지금처럼 진중 세례를 하면 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얘도 크리스찬일 것이고 와이프도 크리스찬이고 애도 크리스찬일 거니까 그때는 3천만 명이 크리스찬이 될 거라는 계산을 내린 거예요. 농담 같지만 다들 진지했어요. 충격이죠. 뭘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말씀으로 자라나서 확장하는 나라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 작동 원리,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이 뭐보다 중요할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내 감정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20절 같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과 받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재밌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위에는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들음과 말씀 받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 그 자체예요. 우리가 말씀을 여기 같이 신앙 안에서 뭐 천번 만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억셉 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 자신을 말씀의 밭으로 내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이 말씀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다 듣거나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A 목사님이, 특정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감없이 임했다. 그럼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으면 돼요. 이 말씀을 받는 건 그 목사님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서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참된 진리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내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온 삶의 전인격으로 붙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예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듣고 컸겠죠. 어릴 때부터 설교 많이 듣고 컸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재밌게도 설교 말씀은 잘 잊혀져요. 절대 안 잊혀지는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사님 간증을 잘 안 잊게 돼. 목사님 간증 듣고 다 기억해서 나중에 목사님 설교는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간증, 6학년 때 간증, 중1 때 간증 기억해서 목사님의 인생을 기억하더라고. 너무 웃겨. 그거는 없어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 뇌리에 박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워. 근데 진짜 안 잊혀지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듣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 말씀 읽고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이 진짜 깨달았어. 진짜 깨달았어. 그럼 절대 안 잊혀져요.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서 막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틀대기. 제가 군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군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전했냐 하면 그 전까지는 목사님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죠. 저는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데만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찬양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멋있는 음악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모든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리고 막 유명한 목사님들 막 되게 재밌고 말씀 잘하시는 막 이런 목사님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어도 성경 말씀 말 안 하면 오래 못 듣겠어요. 질려. 그래가지고 중간에 죄송합니다 꺼. 성경 말씀이 없는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성경 말씀 진짜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말씀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 비유 자주 드렸죠.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떡볶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어딘지 알아요? 전 알아요. 종류별로 알아요.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알아요. 버스에 탔어요. 여고생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야, 너희 떡볶이 먹어봤냐? 거기 진짜 맛있어. 근데 내가 가본 데야. 거기 그 정도는 아니야. 옆에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나는 꽤 멀리 가야 돼. 얘네 교복을 봤더니 얘네도 꽤 멀리 가야 돼. 계속 떡볶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진짜 진리인 떡볶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나는 참 끝까지 나만의 비밀로 하고 참을 수 있다. 1번. 아니다. 나는 중간에 저기 학생 미안한데요. 고기 말고
내가 진짜 참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곳이 있어. 자, 나는 끝까지 1번이다. 끝까지 1번 참는다. 나는 약간 못 참을 것 같다. 못 참을 것 같다. 있단 말이에요. 못 참을 것 같다. 계속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이거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 자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제가 그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어요. 밤에 집회를 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당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김양재 목사님 큐티랑 그 교회 간증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세요. 사람들이 그 간과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 믿음이 일취월장할 때인데, 그때 막 다른 목사님들이 거의 만족이 안 됐어요. 막 그냥 웃긴 얘기만 하고 막 가고 막 이러니까 만족이 안 돼. 김양재 목사님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가르쳐주기, 그때 시편, 나 지금 잊어버리지 않잖아. 시편 1편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내가. 근데 막 갔더니 제 심장이 뛰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만나고 싶고. 근데 그분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은 서울예술고등학교의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피아노 선생님. 뭐 제 유명한 피아니스트 누구죠? 그 조성진 같은 사람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이니까 피아노를 얼마나 잘 쳤겠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집에서 말씀만 읽은 거야. 근데 갑자기 말씀이 자라나네. 30배 60배 열매를 맺기 시작하네. 그리고 막 말씀이 갑자기 일취월장하네. 언젠지 모르게 자고 일어났더니 말씀이 막 깨달아지네. 이 성경 설교 준비도 똑같아요. 설교 준비도 A4 용지 그 한쪽 설교 준비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A4 용지 한 장에 가득 채워서 출력을 해요. 이걸 출력을 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요. 그럼 웃긴 게 뭐냐면 월요일날 시작해서 주일날쯤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말을 걸어요, 나한테.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말씀이 말을 걸어요. 그냥 그러면은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그게 또 달라지고 또 달라져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경험했다? 이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위대한 생동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성장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나,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의 말씀 마음밭이 길가밭이면은 누가 온다? 사탄이 와서 빼앗는다. 오늘 설교 듣고 났는데 나가면서 바로 그 말씀 사라진다. 나가는 길에 바로 없어요. 바로 가져가니까.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니까. 두 번째 뭡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뿌리 잡을 수가 없어. 마음이 돌밭이야. 견고한 무언가가 있는 거야.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뿌리를 못 내려 말씀이.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뿌리는 내렸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는 누가 와서 가져가고, 길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가져가 버리고, 하나는 뿌리를 못 내리고, 하나는 뿌리는 내렸는데 위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 듣고 말씀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다. 이 말씀 성장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 받고 이 말씀 성장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경하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와 통치 방식을 가지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일반 계시적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목사님 그거 어차피 수수께끼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띠띠띠 틀렸어. 앞도 중요하고 뒤도 중요해요. 다시 말해 비유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유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해석만 있으면 의미가 없지만 비유와 해석이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게 하거든요.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비유의 전달자이자 해석자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주심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쉽게 이해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재밌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크게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힐링, 치유하시죠. 예. 또 하나는 뭐예요? preaching.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teaching, 가르치시죠. 전파하신 내용에 대하여서 선포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어요. 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이 말은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항복하라. 왜냐하면 보세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이제 돌이키십시오. 곧 적군이 다가옵니다. 아니면은 뭐 곧 위에서 누가 내려옵니다. 한다는 거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이고 빨리빨리 항복하고 무릎 꿇어라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정확히 그 뜻입니다. 이걸 선포했어요. 듣자마자 에이 무슨 말이야 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주님 저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티칭, 가르침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이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 타입의 성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훈련. 목사님이 뭐 가르치신다 그러면 그랬어요. 극혐. 뭘 알아? 막 이랬어요. 뭘 알아?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놓고 뭐 가르쳐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유튜브 보여주고 뭐 이런 사람 책 권면해주고 알아서 배우라고 하는 거 좋아하지. 왜냐면 제가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일종의 혐오가 있었어요. 뭔가 권위적이잖아요. 목사님이 가르치면 난 들어야 되는 거야. 나도 의견이 있는데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성도에게 붙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제가 대학교 때 갔는데 대학교로 29살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무슨 새로운 만남이나 뭐 교수님과 어떤 새로운 어떤 관계 형성을 맺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 제가 3학년 정도 4학년 되니까 다른 학교랑 같이 하는 무슨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가셔가지고 저한테 내 제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 안에 아닌데 이 마음이 아닌데 왜냐하면은 학과에 선생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를 왜 본인의 소유물로 삼으시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오니까 제가 그분 제자 맞더라고요.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분한테 배웠던 것이 제 안에 양분이 되어서 지금의 저를 만든 측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든 싫든. 좋든 싫든. 그거 좋아해라 뭐 그걸 막 추종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배우는 존재.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럼 저는 뭐다? 튜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다? 공부가 잘 안 돼서 지금 마무리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수업 성경 말씀 혼자 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모인 거야. 여기에 모여가지고 누굴 만난 거야? 튜터를 만나서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해가 되면 할렐루야고 안 되면 다른 튜터를 유튜브로 만나려고 하겠죠. 이 튜터도 나은데? 그러면 이제 그 튜터 거 많이 듣고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은 튜터예요. 튜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존 맥카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설교 끝나면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예배 다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존 맥카서 목사님이 1초도 망설임 없이 nothing, 없다. 하나도 없다. 목사는 권위 없다. 목사의 모든 권위가 있다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목사가 A라고 증거했지만 그 말이 틀리다면 그날 사과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존 맥카서 목사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아닌 혹은 나여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 아닌 혹은 나여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는 똑같아요. 목사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각자의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 왜 싸울까요? 하나님 나라 이해 못해서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왜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해 못해서요. 왜 여러분들 안에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비전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꿈틀대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암과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차원을 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생각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의 국민들을 알아봤잖아요. 그 나라의 국민들 어떤 상태다? 좋아서 모인 거 아니다. 서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누구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모인 것 뿐이다. 다 알아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국가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국가를 선택했다. 저 귀화했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식이 혹시 일본 분이신가요? 아니요. 갑자기 아니몬이다는 뭐죠? 다 그러면 대한민국 선택했어요? 아니죠. 재밌어요. 원래 진짜 공동체는 선택 안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죠? 원래 진짜 가족들, 내 부모님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선택 안 했지만 부모님도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어서 지금 많이 후회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 없어요. 진짜 공동체는 위에 있는 분이 원래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이제는 그 나라의 놀라운 특질,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을 지배하는가 말씀으로. 아멘. 전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겼는데 막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말씀 심겼는데 나도 막 지자나무 열린 것처럼 너도? 야 나도? 해가지고 막 다 함께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것 체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간증만 한번 마칠게요.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약간 신학교에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냥 막 친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되게 포스 있는 형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고 오리엔테이션 와서 일부러 성경책 꼭 들고 다니고, 그리고 할 일 없을 때도 누구랑 대화하지 않고 좀 한쪽 벤치에서 계속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이랬어요. 나름대로 컨셉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계속 성경 말씀 읽고 막 계속 읽단 말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다가오는 거예요. 형님, 그 읽는 것을 깨달으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닫는데요? 해가지고 배틀이 붙었단 말이에요. 배틀이 붙었는데 와, 이 친구 내공이 상당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배틀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막 했고, 신학교 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되게 예뻤어요.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과 학생들이, 기교과 학생이었는데 신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매님 혹시 뭐 시간 있으시면 끝나고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 한번 가보실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 백화점. 그러면은 이제 이 자매님은 대박인 게 뭐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으시네요. 뭐 이렇게. 그러면 신학생들이 귀가 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같았다.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믿음의 용기가 내 안에 필요해. 막 이러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막 그런 사람들. 저는 그때 군대에서 저 혼자만 그런 말씀의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보면 이 말씀 알아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대학에 박사학위, 석사학위 하고 있는 분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이름 없는 저 시골 교회 어딘가에서도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좋아하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니에요. 교회 스타일이 말씀 스타일이어서가 아니라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우리의 본질은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말씀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교제도 말씀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신앙을 취향의 문제로 갖다 놓지 마세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 알아듣고 깨닫고 말씀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진짜 알고 그 나라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 나라의 말씀 알고 깨달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 그 해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 보는 눈을 길러주시고 내 안에 그 말씀 뜨겁게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좋은 밭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